할렐루야. 먼저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소서. 서로 있는 곳은 달라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절망과 고통과 상처도, 기쁨과 소망과 웃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가 겸손히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느덧 2020년이 다 지나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팬데믹 기간 동안 My Story is Our Story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 그 여러분들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우혜미 성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죠? 이 팬데믹이 끝나는 날 모두 고생했어요, 잘 견뎌냈어요 라고 말하며 허그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잘 견뎌냈어요 하고 허그를 하는 날, 저는 그 날이 2020년에 오지 않고 이렇게 해를 넘어갈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또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혜미 성도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말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지금 영상을 통해 만나고 있는 우리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하고 그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이 옆에 계시다면은 우리 잠깐 같이 허그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견뎌냈어요, 이렇게 서로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우리 함께 지금 같은 자리에 있진 않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 허그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잘 견뎌냈어요 라고요. 아무튼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허그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보다 더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남은 자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옅어지고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먼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는 마음을 모아서, 그리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과 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막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또 2020년 마지막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죠.
그런데 그 66권의 그런 책들 중에서 베드로전서는 제가 손꼽아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펼쳐서 1장부터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쭉 읽으면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위로를 받고 또 영감을 받고 또 어쩔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과 그런 희망이 샘솟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후서도 그렇고요.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책의 저자인 베드로 또는 이제 베드로를 잘 알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 또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베드로나 베드로의 삶을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의 삶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두 그 인생의 그런 새로운 이 막을 담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위대하고 또 유명한 인물이죠. 모든 신앙인들의 입에 어쩌면 바울과 함께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영향력 있는 그 제자였기도 했고요. 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 초대교회 사역에 큰 공이 있는 인물입니다. 교황이 머무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조각들, 또 그림, 스테인글라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받아들여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던 그가 했던 실수들 또는 그의 연약한 모습들이 성서에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물로 또 우리의 본이 되는 선배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바다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역시 호기롭게 나도 걷고 싶다면서 바다에 발을 내딛었다가 물에 빠진 모습 모두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소 성급하고 다혈질적인 모습들도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그 훈계를 듣죠. 아마 복음서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센 그런 훈계를 받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 새벽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모습, 부끄러운 제자로서의 그 모습,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물론 이런 일화들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평가에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기보다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문제가 없고 또 단점이 없이 살지는 않는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로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들의 기록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로 인생에 제2막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담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맞이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았구나. 고칠 것을 고칠 줄 알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바를 확고하게 붙들고 그리고 당차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베드로가 경험한 그런 소중한 그런 경험이 또 그런 영감이 그런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2021년 새로운 인생의 막,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2막이건 제3막이건 아니면 제4막이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막을 맞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새롭게 무언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똑같이 계속 흐르죠. 그래도 2020이라는 숫자에서 2021로 그 숫자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으로나마 하나의 끝을 맺고 또 다른 하나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 인생의 새로운 막을 담대하게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가 들려주는 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해가 바뀌는 이 시점, 베드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는 과거를 올바르게 돌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올바르게 돌아보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죠.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본인이 쓴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당신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글을 씁니다. 본인이 인생 2막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본인이 자신을 생각했듯이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모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2장 1절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인생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첫 번째 요점이 바로 2장 1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2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접속사. 그런데 원어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은 아포테메노이라는 단어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포테메노이, 이 단어는 우리말로 하자면은 버리십시오, 치우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메시지 바이블 성경은 이 2장 1절을 다음과 같이, 전반부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영어 번역은 이렇습니다. So clean house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해를 보내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리고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봄이죠. 이제 2020년 봄에 교회 대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가장 큰 그 갈비지 컨테이너를 이제 교회 주차장에 갖고 와서 거기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쓰지 않는 것들 또는 못 쓰는 것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들을 그 가득 채워서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안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청소의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모든 인류의 삶에 큰 시련을 주었던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19 그 팬데믹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왔고 또 어떤 점은 잘해왔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했던 것인지, 우리가 계속 킵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거창한 그런 코비드와 관련한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이 시간엔 잠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리고 솔직하게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를 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 못했는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고 필요하지 않은데 욕심내서 킵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성찰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던 일,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이후에 우리 남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돌아보시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은 새해 하시고, 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던 일이 있다면은 그 일들은 우리가 고쳐서 똑같은 일들을 2021년에는 반복해서 하지 않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또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내용을 깊게 돌아보고 또 한 걸음 더 올바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또한 전해줍니다. 두 번째 전해주는 말씀은 3절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과 NRSV 번역은 이렇게 둘 다 번역을 합니다.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주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맛보았습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성도님들, 베드로가 인생의 새로운 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인자하심, 그리스어로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걸 번역하자면, 영어로 번역하면은 kindness 또는 goodness고요. 또 한국어로는 좋음, 말 그대로 좋은 것, 좋음, 인자함 또는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친절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친절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날 이제 집에 케이크 있어서 케이크를 먹는데, 그 달달한 케이크를 먹으려다 보니까는 그 커피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니까는 그 일반 커피, 카페인이 있는 레귤러 커피 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카프가 있으면 좋겠다. 저녁이니까 그냥 커피를 마시기는 그렇고, 그래서 디카프 빈을,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날따라 디카프 빈을 사와야 되겠다는데 다른 마트를 가기엔 너무 머니까 그 쉐이들랜드에 있는 스타벅스가 저희 그 집에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그 디카프 커피 빈을 한 봉지 사오자 라고 하면서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이브 스루만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스크린에 제가 그 디카프 커피 빈을 주문하고 제 순서가 되어서 그 드라이브 스루 윈도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이제 카드를 냈죠. 그런데 점원이 커피 빈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omeone already paid for the bean.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 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는 받지 않고 웃으면서 커피 빈만 주면서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이미 계산을 했다고 그렇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떨떨해서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땡큐 하고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커피값을 미리 전화를 해서 계산을 했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면서
그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이 되면 그 간혹 드라이브 스루에 그 얼마의 금액을 뭐 30불이면 30불, 50불이면 50불 이런 식으로 그 금액을 미리 결제를 해 놓고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의 그 커피 값을 그걸로 계산해 달라고 일종의 선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일종의 선물이고 일종의 행운이죠.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일을 경험하니까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빈을 운전하면서 딱 보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좋은 일이 이렇게 나한테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나도 뭔가 다른 사람한테 기분 좋은 일, 어떤 일을 하나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와, 좋은 동네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소소한 기부 문화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사람도 있고 훈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보기에 우리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이웃들에 대해서 또 동네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 커피콩을 보면서 그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고 또 빈을 꺼내서 가는데 그 향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나도 뭔가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종류의 심리학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실험을 다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실험들의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작은 일일지라도 어떤 선의나 굿윌이죠. 선의나 행운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한 좋은 일의 영향으로 자기 자신도 선한 일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제 이런 실험들이 많이 행해졌고 이게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 어떤 행운을 경험했을 때 그 영향으로 우리 또한 선한 일을 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쩌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행운이자 은혜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선함은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 말고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선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부조리와 불의가 편만한 이 시대가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 행하는 작은 선, 누군가 행하는 친절, 누군가 하는 인자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친절과 선을 베풀기 때문에 그래도 불의함도 많고 부조리함도 많지만 그래도 세상이 아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가 바뀌는 이 시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성도님들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4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즉 예수와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고 또한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 살아있는 건축 재료가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너무나 거룩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빈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은근히 타오르던 그런 마음의 그런 불꽃, 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은은하게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맛본 그 선함이 다른 이들의 기쁨으로, 다른 이들의 친절함과 인자함과 선함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올해 특히 신앙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또 아마도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많이 불릴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우리를 무겁게 눌러도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움을 헤치고 타오르며 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기대한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준비하신 초가 있으시면 지금 그 초에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에 불을 밝히시고요. 그 타오르는 작은 불꽃을 잠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는 스스로를 또 태우기도 하고요. 또 빛을 내기도 하죠. 또 빛을 낸다는 것은 또 어두움을 작은 빛이지만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빛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초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했던 일들 있다면, 그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준비가 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있다면 그런 일들 주님께 고백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몰아내길 원하는 어두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에게 생각나는 그런 어두움을 밝히는, 몰아내는 그런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떨어져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빛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촛불을 밝혀주시기를 또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개 또 고백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몰아낼 어두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기를 소망하는 다짐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우리 잠시 촛불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밝히신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에 비추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와 너 사이에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삶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 나누실 때 지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주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지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 또 저를 주님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성도님들을 이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지금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하신 우리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은 함께 허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허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한 해 수고하셨고 잘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님들, 이제 2021년입니다. 올해는 어두움보다 빛 가운데 걷는 날이 많은 한 해.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큰 한 해. 욕심과 미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매일매일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베델교회 성도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